그 애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제 물었을 때 제가 그 인디안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온 걸 얘기를 해줬어요. 네 마음속에는 착한 여우랑 이제 나쁜 여우가 있는데 자꾸 이제 나쁜 여우가 막 이제 나쁜 걸 막 하자고 꼬시고 착한 여우는 그러지 말자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을 거라고.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착한 여우를 계속 이제 돌보고 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나쁜 여우가 뭐라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승록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이제 많이 났어요. 그 나에게 왕양명이 쓴 전승록은 그 모든 사람과 이 일에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고, 그 마음의 준거가 되는 것은 사람한테 그 있는 욕심들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데 힘쓰라는 그 존천리 거인유혹이라는 것으로 읽혔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나오는데 천리를 보존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천리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천리가 뭔지는 규정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천리는 우리가 이제 이 신유학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게 이제 대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대학에서 그 경이 1장에서 나오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덕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제 봤고, 그 천리를 보존하는 목적은 그런 이제 자기가 진정한 도덕적인 주체를 이제 갖도록 자기가 회복하는 그런 명명덕에 있다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승록을 풀어나가는데 이 천리가 뭔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 애한테 얘기했었던 착한 여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살피고 잘 이제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가 앞부분에 읽은 거는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마음을 갈고 닦는데 가장 뭐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경전을 읽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다른 논란이 없을 거예요. 양명 선생도 제자들하고 강론하는 데서 보면 경전을 뭐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없었죠. 근데 경전을 읽어야 되는데 경전을 읽는 목적이 뭔지 여기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그 가장 아끼는 서예랑 나누는 계하를 여기에 옮겨놨는데요. 오경도 다만 역사이다. 역사는 선악을 밝혀서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보여준다. 선하여 본받을 만한 것은 특별히 그 자치를 보존하여 모범을 드러내고, 악하여 경계할 만한 것은 그 경계를 보존하되 그 일은 삭제하여 간악함을 막는다. 서해가 물었다. 선한 일의 자치를 보존하여 모범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천리의 본연을 보존하는 것이며, 악한 일을 삭제하여 간악함을 막는 것은 역시 인욕이 장차 싹트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성인께서 경을 지으신 본인은 그러한 뜻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또한 글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성인들이 경전을 만들고 왜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여기가 이제 그 인간들 삶 속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고 알려주려는 거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받을 만한 거는 그걸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모범이 되도록 이제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것은 그 여기에서 보면은 뭐 제거해서 아주 짧게 다뤄서 그런 사실만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논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악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면서 따를 수 있을까봐 그걸 우려해서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뒤에 덧붙이는 거는 경전에 실린 문구 하나하나에 그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이제 마음이 갔는데 경전에 얽매이게 되면 글귀에 얽매이게 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겠지만 그때 경전에 나왔을 때 당시랑 지금의 상황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간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그런 사실만 빼놓고 세상은 모든 게 다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는 아주 굉장히 현재에 다가올수록 정신을 못 차릴 정도지만 양명이 살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변화 차리를 그 경전이 기술된 시대랑 이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글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또 저는 또 이렇게 읽혔어요. 그것은 너무 경전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경전 자체에 얽매여 있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달달 외우고 그거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현재 자기를 둘러싼 삶에 이제 충실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이제 충실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삶에 발을 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공부를 위한 공부만 계속할 뿐이지 이런 경전에 매달린 사람은 공부의 끝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부 부분에 육징이라는 제자와의 대화가 좀 나와 있었죠. 육징이 이제 물었습니다. 후대의 많은 저술들은 아마도 올바른 학문을 어지럽히는 점이 있는 듯합니다.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천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성현께서 글로 표현하신 것은 마치 초상화를 그려서 정신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형상만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림에 의거하여 참모습을 탐구하게 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 정신이나 기분, 말하고 웃는 모양이나 행동 거지는 본래 글로 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저술을 통해서 그 성현들이 남긴 뜻이 무언지를 초상화의 예로 이제 비유를 이제 했어요. 사람들이 천리가 뭔지 사실 잘 이제 머리에 잘 안 놓아질 때 그 성현들이 살았던 그 상황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초상화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남길 수 있게 이제 만들어준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주공 얘기가 나오면 한유 때 이제 했었던 토포악발 이렇게 해서 주공하면 토포악발 하면서 굉장히 인재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해서 이런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주공에 대한 그 초상화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갖고 그 주공을 그려내듯이 그렇게 초상화로 이제 이해가 되고 남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공에 대해서 이제 그 주공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안다면 극단적으로 그 초상화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시대를 살다간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대략적인 형상을 통해서 그 시대 그가 말하고자 했던 정신을 알고 또 지금에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는지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전이 이제 필요한 거지 이제
그 경전이 다가 아니라는 게 양명 선생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양명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인간의 삶에서 천리와 도라는 거는 이제 세상이 자꾸 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 데는 경전이 옛 성현들의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을 지으신 본뜻이 선악의 경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체를 밝히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경전 아니고도 이제 경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천리와 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전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의 본체를 밝힐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동아시아 문화에서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라든가 서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양명 앞에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보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환하게 막 다 벗어버리는 듯한 때를 벗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경전을 대신한다고 이제 이 양명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신하는지 설명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목적은 어떤 사물이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이치를 이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바로 이제 써먹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써먹고 이렇게 하려면은 미리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막 쌓아 놓아야지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공부는 이제 필요한 직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연 현상을 연구한다라든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공부가 이제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 써먹지도 않은 그런 지식들을 갖고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지식이 축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라는 거는 그 양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계속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제 그 지식을 쌓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내놓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컴퓨터를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손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 안에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확장된 머리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또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이제 일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마치 무슨 여기 식자들이 음모론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양명 선생님이 제시한 경전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육징 대화와의 대화에서 한번 보자면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다만 이 하나의 마음이 밝기만 하면 느끼는 것에 따라 응하여 어떤 선물도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이미 지나가버린 현상을 여전히 남겨두지도 않으며 아직 비추지 않는 형상을 먼저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후대 사람들은 도리어 그와 같이 말하니 그 때문에 성인의 학문이 크게 어긋나게 되었다. 주공이 예학을 제정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요임금과 스님금은 어찌하여 그것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주공의
기다렸는가? 주공은 육경을 서술하며 만세의 가르침을 드러낸 것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주공은 어찌하여 그것을 하지 않고 공자를 기다렸는가? 여기서 우리는 성인은 그러한 시대를 만나야 비로소 그러한 사업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거울이 밝지 않을까 염려할 뿐이지 사물이 오는 것을 비출 수 없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사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때에 부합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을 밝게 하는 공부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마음을 밝지 못할까 근심할 뿐이지 사태의 변화를 모두 연구할 수 없을까 근심하지 않는다. 그 양명 선생이 산 시대에도 많은 사대부들이 일이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미리 쌓아놓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양명 선생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뭐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 일은 모두 이제 그때그때 변하고 있고 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위에 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이제 들었죠. 성인들도 그러한 자기에게 맞는 시대를 만나야지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 선생은 이런 사태의 변화 아니면은 그런 때에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밝은 덕을 발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경전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라고 내놓은 거죠. 그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천리와 도를 이제 그 담고 있는 마음, 그 밝은 거울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밝기만 하면 세상은 그때그때 비칠 때마다 굴절되지 않고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천리를 담지 않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지나간 현상을 품지 않듯이 또 다시 아직 오지 않는 모습을 미리 짐작해 놓고 있지 않듯이 마음도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비출 때가 돼서 그것에 대응해서 그것에 맞게 비출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맑게 닦아놓은 마음 공부를 먼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문제의 실마리는 이제 경전이라든가 이제 밖에 있는 그런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끝없이 그 현재의 일들을 관찰하고 이제 분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중요하고 거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뭐 여기에 밝은 거울 할 때 맑은 마음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또 같이 생각나는 게 천진무구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진무구한 상태 아무것도 담아 있지 않은 천진무구한 상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밝은 마음은 이제 그 경전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 그런 공력 못지않게 끊임없이 삶 속에서 자기와 만나는 그런 관계의 장 속에서 분투해서 경륜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그런 분투하는 그런 것들을 닦고 있는 상태가 이제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육징과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면 육징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런 조짐이 없으나 만상이 빽빽하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본래 좋다. 다만 잘 살피지 않으면 역시 병통이 있을 것이다. 사실 본래 마음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밝지도 않고 아주 텅 비어 있지도 않잖아요. 수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계속 우리 속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떠오르죠.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그동안 계속 이제 습득해 왔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습득해 왔었던 그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이제 빼곡이 쌓여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상황마다 물과 만날 때마다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어지러운 속에서도 명상 훈련이라든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텅 비거나 고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경륜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명상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나타날 수, 이제 몸에 담아서 이제 그게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밝은 거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이미 갇혀 있으나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바르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바른 이제 그 상황이랑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양명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거울 같은 밝은 마음은 천리와 도를 분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존천리 거인육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라야 경전을 통해서 천리를 보는 것 못지않게 마음을 통해서 천리를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글의 이해가 더디다고 고민하는 제자 육징에게 또 양명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문자 그대로 표면적 의미만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다. 오히려 세상 일들과 관련해서 그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자기의 마음과 만나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그 학업에 성취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충고를 해주죠. 그 뭐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글만 들여다봤다고 해가지고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해내는 것보다도 그 글의 의미를 자기 경험과 이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화해가지고 아는 거라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명 선생이 붙입니다. 생각컨대 사서 오경도 마음의 본체를 밝히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에서 보면 오히려 경전보다도 훨씬 마음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라는 이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마음 공부가 경전보다도 이제 상위의 공부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힘있게 주장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컨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취했었던 것은 경전이라든가 사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의 이치를 알고 그것과 그 나의 마음 상태를 이제 놓고 이제 그래서 알미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양명 선생은 그거와 다르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만나는 그 사물이 이제 마음과 만나는 사물, 즉 사물보다도 자기 마음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 제가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